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인데요. 탕자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가 유명한 것은 그 비유 하나 속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유들에 대해서 이 탕자의 비유는 그 초점이 셋이나 됩니다. 첫째는 둘째 아들인 탕자입니다. 집을 떠났다가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고, 둘째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죄인을 한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상들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있는데, 둘째 아들인 탕자는 이방인에 대한 설명이고,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집단한 탕자,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 아들이 둘이라면 형이 3분의 1을 받고 동생이 3분의 1을 받습니다. 동생은 형의 절반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보기에 저 아들은 불량한 불효자로 아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 유산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산은 아버지가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는 것처럼 강요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내게 올 몫을 미리 달라 대듭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마디의 꾸지람 없이 유산을 내어줍니다. 재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재산보다도 더 좋은 아들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재산보다도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집단한 둘째 아들의 삶, 재산을 받은 지 며칠이 못 되어서 재산을 모두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미련 없이 떠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먼 곳으로 가서 누군가의 간섭도 없이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헛된 자유를 찾아 떠났고 결국에는 방종의 삶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되어 있고, 14절에서 다 없앤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하게 되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까지 되자 그 아들은 연명을 해야 되겠으니 타국의 어느 집에 일꾼으로 붙어 살면서 들에 나가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버려진 신분, 버려진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부잣집 아들도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죠.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흉년이 되어 먹을 것이 없기에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이 음식도, 돼지가 먹는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고 나와 있죠. 둘째 아들의 깨달음인데요.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탕자는 이제야 죽음 앞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특한 것은 18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로 나는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아들로서의 자격 상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설령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제가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일을 해도 좋으니 그저 품꾼의 하나로서 남은 생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요 자격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컨대 아버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보면은요.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견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단한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길목을 바라보고 지칠 정도로 기다려왔습니다. 그 때문에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달려간 것이죠. 게다가 놀라운 것은 전혀 책망의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감격해서 말이 없는데 아들이 먼저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탕자의 솔직한 심정이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말합니다. 옷은 영광과 신분을 말해주고 또한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하는데 이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라 이 역시 아들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가족들만 신발을 신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에 대한 기쁨만이 충만한 것이죠. 이 비유에 나타난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의 아버지이죠. 재산을 다 없애더라도 좋은 아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랑의 아버지시고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언제나 다시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시고 용서의 아버지십니다. 돌아왔기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은 이미 용서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에 대한 건데요. 밭에 나갔다가 맏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집 가까이 와서 보니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립니다. 가까이에 있는 족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묻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다시금 동생을 아들로 맞이하시고 살찐 동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본문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형은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노한 것입니까?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다시 쫓아내도 시원치 않은데 아버지가 그 집 나간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심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음의 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먹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종처럼 살았다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이 말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제까지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은혜로운 관계가 아니라 마치 주인과 종의 율법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까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말처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사랑이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상속받게 된다는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효막심하고 메마른 정이 없는 관계입니까? 그리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하는데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즐겁게 해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이죠. 또한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나중에는 다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재산이 되니 당연히 아버지의 일을 불평 없이 오히려 즐겁게 일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지금 형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동생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놀았다는 겁니다.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둘째가 받아나간 돈은 자신의 돈도 아니요 엄연히 둘째의 돈입니다. 자신이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동생이 창녀들과 놀았다는 것도 동생의 잘못과 치부를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격입니다. 형이라면 동생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자신도 동생을 용서해 줄 마음이 없고 아버지도 그런 죄악된 생활을 한 동생을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는 아버지 권한에 대한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아버지 권한인 것이죠. 근데 지금 첫째 아들은 동생의 죄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너와 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나는 기쁜데 왜 너는 기쁘지 않느냐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너도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뻐할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재산을 생각했고 돈을 생각했고 이제까지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불평했고 그죠?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했고 동생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동생을 환영하여 맞이하는 아버지마저도 못마땅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못난 사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거 네이버가 아니죠. 네, 잠깐만요. 네, 이거를 내가 화면을 꺼야 되죠. 네,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인데 다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설교를 해보셨을 겁니다. 탕자의 비유 중에서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탕자의 비유를 볼 수 있는데 탕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 탕자, 두 번째는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셋째는 첫째 아들. 이 세 내용에 대해서 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다양한 그 해석과 또 설교가 긴 설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발제문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또 본인이 설교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자기는 강조점을 뒀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죠. 네, 정근정 목사님부터. 네, 오늘 그 김만준 목사님이 그 둘째 아들 뭐 시각으로 또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또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바로 작은 아들이었고 큰 아들이었으며 이제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나와 더불어 이 영혼의 길을 함께 걷는 이들 역시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고 길 잃은 주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해서 마음이 끊는 부모, 하나님의 모습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탕자의 비유 잘 알지만 이제 설교 초점을 탕자에 두기도 하고 또 아버지 사랑에 두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유대인을 상징하는 첫째 아들 이렇게 두기도 하는데 헨리 나우엔이 우리 모습 가운데 둘째도 있고 첫째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그 말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좋은 글이네요. 그죠? 맞아요. 근데 오늘의 우리 독자들이나 지금 오늘의 신앙인들은 이게 진짜 탕자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어쨌든 적용을 해야 되는데 탕자는 그랬다 이게 아니고 탕자가 곧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첫째 아들처럼 시기 질투하는 것도 또 역시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평하는 우리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지적인 거고 또 그렇게 또 설교를 하면 좋겠네요. 헨리 나우엔이 어느 책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탕자의 기양이라고. 탕자의 기양이라고 그게 그분이 쓰신 책이에요. 탕자의 기양 자체. 헨리 나우엔이 많이 이제 마음이 힘들었는데 네. 우연히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렘브란트 그림 가지고 이제 한 권을 쓴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이 렘브란트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 그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 한쪽은 아버지 굵은 손이고 한쪽은 어머니처럼 얇은 손. 그래서 하나님의 보성과 모성 네. 하고 이 아들이 보면 뭐 여러 가지인데 음. 렘브란트가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이제 책을 음. 썼는데 음. 아까 방금 전에 그 얘기한 거는 이제 책의 서두에 네. 자기가 이제 그렇게 표현한 탕자의 귀향이라고 렘브란트 그림을 라우엔이 이제 자기가 해석한 네네. 책입니다. 그러네요. 그 설교할 때 이 그 성화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탕자의 비유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헨리 라우엔이 책을 쓴 거에 대해서 또 소개도 하고 또 이 헨리 라우엔이 지금 말씀한 내용 서문에 나오는 그 내용도 얘기하면서 오늘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그것 좋을 것 같습니다. 렘프란트 그림이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 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윤기자 목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본문이 뭐 이제 뭐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를 이제 평송도에 때 20년을 출석하면서 하여튼 거의 설교에 이 본문을 애화로 쓰세요. 곽선희 목사님이 아주 네. 전문적으로 쓰세요. 근데 네. 이제 평송도 때보다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네. 이제 교회 일을 보면서 이렇게 이 본문을 비춰봤을 때 네. 어떤 정말 그 복음의 노른자이 같은 어떤 기독교 핵심이고 그런 건데 이제 또 이렇게 성도들의 심리 상태를 또 대하면서 이 탕자가 그 생각했던 마지막 그 겸손한 그 마음 자세 저는 아들이라고 감히 하기에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네네. 아버지 집의 종이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런 거기까지 마음이 겸손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께 그 이제 아버지께 다가왔다는 거. 그 심정이 그 오늘 우리 기독교회에 먼저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늘 그 심정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심정이다. 네. 그 심정이 네. 그게 한 가지가 늘 이제 메시지 속에 제 메시지 속에 그게 중심이 네. 그 심리 상태가 중심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늦게 이 페이퍼를 넣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좀 봤는데 그 큰아들의 심정도 보니까 역시 이제 그 작은 아들과 같은 집 나간 아들의 마음 상태였다. 몸은 하나님과 있었지만 몸은 아버지와 있었지만 마음 상황은 오히려 나가 있었던 아들이다. 그 부분에서 새로운 그 것을 한 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교회 안에서 봤을 때 평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의 심정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내 최선을 다했고 내가 충성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 중심으로 이제 혹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입장도 있겠다. 그래서 참 이 두 아들에 대한 어떤 깊이는 아주 끝이 없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상당히 좀 많은 것을 또 새로운 거를 또 지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좋네요. 네. 같이 저는 이거 본문을 보면서 15장 이 전체가 이
회개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또 잃어버린 달란트,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또 탕자의 비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보게 되면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잃은 양에 대한 그 주인의 사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한 여인에 대한 애착, 그리고 집을 나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그 애절한 그 사랑이 녹여져 있는데, 이 속에서 이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갖다가 이번에 설교할 때 어떤 관점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회개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게 진정한 그래서 오늘 본문을도 보니까 회개할 죄인 하나가 15장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한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를 네.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이 기쁨. 이 어디 몇 절에 있죠? 15장 7절. 예. 15장 7절. 네네네네. 이런 예예예. 예.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도 이제 회개에 대한 이 부분을 탕자가 회개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15장에서 몇 절이고 15장 회개에 대한 부분. 네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이게 지금 17절에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맞아요. 나타나는 네네. 돌이켜 그가 그렇죠. 내 아버지에게서 스스로 양식이 돌이켜. 부족한 네네. 부분이라나 그죠. 그리고 또 18절에서 또 죄를 또 시인하는 이런 부분, 또 책임을 지는 그 태도가 이제 19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네. 아까 윤기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감당하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말씀을처럼. 그래서 이번에 좀 저는 이제 회개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아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는 잃은 양 찾는 목자의 비유고,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고, 또 셋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인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회개에 있어요.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15장 7절에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는 7절에서,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는 10절에서 지금 회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도 마찬가지로 탕자의 비유도 회개의 관점에서 보는 게 사실은 문맥적으로 맥락적으로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네. 김병래 목사님 또 말씀 한번 하시죠. 예, 저는 이게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이거 읽어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거 하나는 자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유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정말 참 자유고 즐거움이고 행복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 탕자가 결국 나가서 방종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죽음의 길이었고 멸망의 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간섭이 자기에게는 자유였다. 교회로 적용하고 말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자유예요. 성도에게는. 근데 우리는 힘들어하거든요. 귀찮다고 생각하고요. 헌금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데 성도들은 그것으로 귀찮게 여겨요.
작은 아들이 그런 거 모든 것을 귀찮아서 떠나가 보는 거죠. 음, 자유하고 싶어서.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방종이 되고 방탕이 되죠. 방탕이고 타락이고 타락이 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네네. 아버지 입장에서 봐서는 음, 그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 생명 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 음, 아들이 잃어버렸고 또 죽었던 그가 다시 돌아왔다. 그것은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그 측량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생명이다. 네. 생명의 고귀함, 네. 그 생명의 고귀함 그리고 돌아온 아들로 봐서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 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주 예수 그리스도 피지요. 네. 그 피에 돌아온 회개에서는 피가 있어서 속죄의 은총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이 다시 공급되어지고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그에게 신분이 회복되어지지요. 돌아온 아들에게 주는 것은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는 죄의 종이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었고 지옥 자식으로 살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것이 신분이 회복됐다고 보고요. 다음 큰아들의 입장에 봐서는 큰아들은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있는 거지요. 좀 전에 말했는데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그러한 그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그런 짐으로 여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를 자유로 모르는 것이죠. 네.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유를 그는 짐으로 여김으로 인해서 진정 주께서 내리시는 크고 놀라운 행복의 즐거움을 그는 놓치고 살았다. 네. 자유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축복된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박은영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안 오셨어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마 어저께 늦게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주 전이나 아니면 며칠 전에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누군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더더욱이 양주 시찰이 오늘 수련회를 떠나가지고 양주 시찰이 안 오셨고 그러네요. 네. 말씀하시죠. 네, 저도 어제 장례식장에서 어제 거의 12시 다 돼서 아이고, 들어와가지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도 저희 여기저기 상황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알람이란다. 카톡을 꺼놓고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그래서 네. 아침에 이제 카톡을 딱 열어보니까 막 있는 거 그래서 네. 맞다 오늘이지. 그래서 본문도 안 읽어보고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허겁지겁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이 상황이 저희 집 상황이에요. 집 상황이라고요? 네, 저희 집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제 아들 둘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권리를 찾았잖아요, 둘 다. 네. 작은 아들은 처음에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그랬고, 네. 큰 아들은 이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본인도 왜 자기는 진짜 열심히 섬겼는데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런 권리를 주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더 나은 권리를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두 사람 모두에게는 이제 작은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권리이냐 은혜이냐 이런 이제 회계 중심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권리냐 은혜냐, 네. 하나님의 은혜인가 권리이냐. 왜냐면 저희 아들 둘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큰 아들은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막 속상해가 막 우는데 왜 울었냐면 이 큰 아들은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작은 아들은 지금 혼자 살거든요. 독립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해를 하려면 나이를 알아야 돼요. 나이를요? 둘 다 20살을 넘겼고요. 20살 넘었어요. 네네네. 네, 오케이. 큰 아들은 27이고 작은 아들은 22살입니다. 네네네. 근데 예, 작은 아들은 20살 때 고3이 이제 지나고 자기가 돈 좀 번다고 이제 또 돈 모아가지고 네. 20살 때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20살 9월 달에 예, 음. 그래가지고 이제 예, 걔는 이제 대학을 포기했는데 지금 다시 공부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돈을 좀 자기가 좀 이제 회사도 다니고 월급도 좀 어느 정도 벌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청년 그 주택 이런 게 마련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얻어서 나갔어요. 그래 나갔는데 그 나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우리 집이 그래도 나름대로 집도 갖고 있었고 그래도 넓은 집에 살았고 그리고 자기가 누릴 건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 우리 큰아들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엄마 밑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나름대로 잘 열심히 공부했고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기 이제 그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큰애가 걔가 일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제 약학과로 간다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아주 뭐 하여튼 뭐 머리가 빠지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도 잘 나와서 대학을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모든 게 다 자유로워서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자기는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러냐. 그 작은 아들은 자기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했는데 엄마가 열심히 믿으면 우리 집도 잘 풀릴 거라 얘기했는데 왜 이게 이 모양밖에 안 되냐. 두 아들이 네, 그런 상황이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네, 그래서 왜 안 풀렸냐? 풀리지 않, 그래도 그때 아주 완전히 이렇게 폭삭됐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지지 않았냐. 네네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원래 그 처음에 있었던 그 권리를 되찾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 옛날에 좋았던 그 부를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뭐 저는 사실 이제 그걸 아직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큰 아들은 그래도 옆에서 이제 예배를 잘 드려주고 있고요. 작은 아들은 아직 귀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돌아와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저는 맨날 놀아온 당자. 똑같아요. 요즘 20대 초반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 예. 아들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예. 그래도 목사님은 성공하셨잖아요. 아이, 뭘 성공해요. 제가 맨날 성공했다고. 아니요. 예. 그래서 저희 상황이 지금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것도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가 얘기하길 그래요. 사실은 얘가 이제 이번에 그 2년 계약이 끝나서 이번에 집으로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싸 잘 됐다 이제 그랬는데 아니 또 이게 거기 나라에서 2년 연장 가능하니 연장해라 그래가지고 얘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연장을 해버렸어요. 군대도 안 가고 연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 뭐 좀 더 하나님이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저는 또 포기를 하고 포기가 아니라 그냥 조금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잘못 키운 건지 저는 진짜 그 고민을 진짜 맨날 해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있는 건가? 이제 그러면서도 그래 이 아들 둘은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잘 알아서 키워주시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큰아들은 요즘 또 이제 또 뭐 하여튼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요. 뭐 그래도 옆에서 뭐 반주 해가면서 기타 반주 해주고 하면서 잘 도와주고 있고 예배를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왜냐면 이제 제가 또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또 이제 옆에서도 뭐 같이 얘기도 해주면서 이제 그래도 좀 케어도 해주고 하니까 이제 감사하긴 한데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은 전혀 얼굴을 이제 뭐 보이지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날마다 이제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고 있고 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보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두 아들 모두 다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해서 친구 데리고 막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밖에 안 주시냐고 권리를 주장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권리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두 아들을 보면서 권리이냐 은혜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에 설명을 해야겠다. 근데 이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네네. 저도 아들만 둘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큰 아들은 불평을 진짜 하면서도 잘 일을 교회 일과 이 시설 일까지 잘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둘째가 뭐 나이가 지금 37인데 지금 아마 안 나간 지가 한 5, 6년 정도는 안 나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20년을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나갔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락조차도 두절된 상태에서 죽었는 줄만 알았던 아들인 거예요. 저보다 더 심하네. 네, 더 심해요. 완전 심해요. 아이고 아직 걔를 힘드셨겠어요. 찾아 헤매냐고 전국을 제가 발바닥이 다 물러 터질 정도로 전단지를 다 해가면서 막 이렇게 막 방송에 내면서 그렇게 찾아 헤매고 그랬던 애인데, 네. 그래 이제 지금에 와서는 안 나가고 또 죽지 않고 살아왔고, 네. 그래서 저는 돌아온 탕자를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 감동이 돼. 그래갖고 지금 박 목사님은 큰 아들이 어쨌든 엄마를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 하잖아요. 네. 그 둘째가 큰 그 형이 동생을 이끌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이끈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맞아. 엄마 아빠한테는 늘 불만의 대상으로 대하니까. 근데 형이 이끄니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은 그렇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네, 맞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큰아들은 그래요. 네. 엄마 언젠가 걔가 오겠지.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아유, 걔도 뭐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젊은 애들은 또 자기네들 그 코드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우 저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이 종이 돼가지고 아들 하나 뭐 챙겨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목사니까 더 포기가 할 수가 없고. 예.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도 그래요. 아유, 언젠간 다 돌아와. 걱정하지 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난 남 얘기니까 저렇게 얘기한다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근데 뭐. 그런 아들이 나중에 더 큰 일을 해요. 아니, 근데 우리 그 그런 작은 아들이 진짜 효자예요. 걔가 이제 응. 자기가 17살 때부터 자기는 공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알바를 하겠다. 돈을 모으겠다. 그래가지고 걔가 그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어디서 했지? 버거킹에서 알바를 했구나. 그래서 알바를 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이제 적금을 모았는데 이제 보험을 들어줬죠. 이제 제 거가 아니라 걔 이름으로. 근데 그 보험을 찾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보험을 찾아서 자기는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히려 이게 나중에 복리가 된다. 너를 위한 적금이다. 그랬더니 요즘 다 이제 값어치가 떨어져서 은행에 넣어도 소용이 없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뭘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찾겠다는데 찾아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부은 거에 뭐 50%도 안 나오게 돈이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계속 볼 테니까 너가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돈을 줄 돈이 없어가지고 400만 원을 부었는데 제가 100만 원만 줬어요. 그래서 얘가 엄마 그거 일단 나머지 300만 원은 엄마가 쓰세요. 그리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계속 지금 납입하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꽤나 굉장히 좀 효도를 잘해요. 오히려 큰 애보다 작은 애가 좀 더 효도를 하고 큰 애도 뭐 나름대로 효도는 하긴 하지만 걔도 알바했을 때 첫 알바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는데 70만 원을 갖다 주면서 엄마 이걸로 엄마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는데 하여튼 아들 둘은 뭐 그런 엄마 아빠에 대한 효도는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엄마 아빠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중요한데 하여튼 하나님한테 자기가 열심히 10의 2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김병래 그러니까 목사님 권리를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김병래 목사님? 우리 아이는 셋입니다. 예? 세 명인데 첫 아이를 결혼한 지 15년 만에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아이를 15년 만에. 오. 제가 조금 일찍 결혼한 편이었고요. 이제
큰 아이는 이제 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 작은 아들이 지금 한 3개월 있으면 제대합니다. 작은 아들이 먼저 먼저 군대 갔고. 아, 그럼 아들 셋이에요? 아들 둘, 딸 하나입니다. 막내가 아이. 딸이에요? 예. 막내는 그럼 고등학생이겠네? 아니 대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다 이제 다 대학생이네요. 예, 예. 아이고 다 저는 제 설교 중심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는 그 자체, 예수 그렇죠.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다. 자꾸 이 물질적 개념의 축복으로만 우리가 많이 설교를 했었고 또 들어왔었고 배워왔었고요. 네.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 이쪽으로 왔는데 그 헌금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계속 설교 중에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사는 형편이 여의치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것에 그 원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불평은 아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 설교 중심이 잘 믿으면 가난해진다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생각해요. 아니 자녀들이 다 자녀 셋이 다 그 목사님 교회에서 아주 충성된 일꾼인가 보죠? 예. 그게 네. 그 예수 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돈 모아놓고 살 여유가 없는 거다. 다 도와줘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네. 선교해야 되고 하는데 네. 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부자 된다. 네. 그걸 항상 염두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라도. 조금 여유 있으면 버스 타고요. 조금 여유 있으면 택시 타고 조금 여유 있으면 자가용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상은 주의 일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 잘 산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 필요하면 다 주신다. 다만 정말 말씀대로 살면 사도 바울 봐라. 매 맞는 것이 복이었다. 그걸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자녀들 셋이 아주 아버님 설교도 잘 들으시고 교회도 충성하는 거 보니까 다행이긴 하네. 보통 젊은 애들 그 정도 나이면은 아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맞아요. 어디 딴 데 도망가고 네. 딴 교회 다니고 막 이런 데도 많아요. 기가지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아니 그 음소거 켜야 돼. 음소거. 네, 지금까지 말씀 안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죠. 예. 큰 딸. 아버지 딸만인가요? 예, 큰 딸하고 아들. 아들도 있기는 있죠. 예. 그럼 하나씩 있군요. 예, 딸 하나, 아들 하나. 예, 딸은 이제 지금 잘 시집 가서 아들 놓고 잘 살고 있고. 다 키우셨네 그냥. 예, 그런데 우리 교회 그 반주자인데 그래요. 멀리 가가지고 딸이 예, 딸이 그래서 반주자였는데 딴 데로 갔구만요. 네. 예, 딸은 교회로 가가지고 다른 교회로 못 하고 가고. 있어요. 아들은요? 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잘 섬기고 있죠. 아들 잘 키우셨네. 아들은 잘 크고 그렇습니다. 한숨 바로 넣었네. 이게 지금 탕자의 비유가 이게 성경 속의 얘기 아니고 지금 현실 우리 아이들의. 예, 맞아요. 네. 우리 아들도 한번 참 아까 누구냐 우리 윤규자 목사님도 그랬지만 우리 아들도 한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차장 저기 있어가지고 그때 그 심정을 그래 지금 같이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예. 근데 같이 효자가 따로 없다 그때는. 지가 나간 거예요? 지가? 어디서 살아있게만 해다오 그냥 만나게만 해다오 그냥 집에 돌아오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만나게 돼가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좀 장애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맞다. 늘 이제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도 제일 먼저 교회 청소하죠. 저 목회하는데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저희 네. 젊은 애들이니까 제가 젊은 네. 아이들 목회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음. 이 아이들이 좀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전도해서 주께로 나오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루어질 줄 믿어요. 왜냐면 그런 은혜가 없으면 그런 탕자의 은혜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그냥 평상시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믿어지게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픔이나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고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런 어떤 믿음과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들 훌륭하셔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서 키우는 것 같은데 이제 장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부모사님들 자녀 가운데 한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 1등급이라 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사님 자녀 중에 한 첫째 아이인데 그 6학년을 이제 일반 학교를 다녔어요. 요즘은 일반 학교에도 특수반이 있어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특수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바로 그 성북동에 그 다원학교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목사님이 이제 우리 그 아이의 목사님이 그 다원학교 가가지고 자리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이게 지금 집은 가까운데 성북동이고 뭐 한 2정거장밖에 안 되고 마을버스 2정거장이 굉장히 가까운 건데 학교를 여기 다니려고 이제 우리 부목사로 계속 남고 있는 건데 안 그러면 강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 여름까지만 해도 가서 물어봤더니 자리가 안 난다고. 그러면은 그 아이를 장애 있는 아이를 멀리 보내야 되니까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떡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떡을 사고 그래서 웬 떡이냐 그랬더니 자기 그 애가 이 다원학교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됐냐 자리가 났냐 그랬더니 아니고 학교에서 한 반을 증설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야,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이제 우리 교육자들 식구들한테 다들 그러니까 뭐 성도들까지는 안 알렸지만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는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나한테도 여러 번 이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다 했는데도 계속 이제 사실은 이번 여름 방학 끝날 때까지도 9월 달에 찾아갔는데도 이제 내년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엊그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을 하나 증설하기로 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역시 애들은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계획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키워나가신다. 우리가 그것만 믿으면 사실은 마음이 저렇게 불안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가 키우고 걱정과 염려를 키우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키우면 그냥 항상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이 자식을 내 자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돈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맡겨라. 하나님께 그렇죠. 맡겨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그러신가요? 김병대 목사님이 아주 그런 거를 이미 뭐 빨리 터득하셔가지고 설교에도 간단해서도 막 그러니까 김병대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 좀 전에 나눈 대화 중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부모 속을 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사실 사단의 장난이지요. 네, 사탄의 장난이다. 물론 이제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의 의미는 알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적용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 집을 나가 밖을 나가서 부모를 애타게 하는데 그게 어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사단의 장난이죠. 그런 사단이 놀아나지 않냐고 진짜 하나님 분으로 돌아오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의 축복이니까 우리 목회자가 이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행동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분명히 분별하고
그럼 자녀들을 책망할 때는 그 잘못된 것이라고 이건 나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축복이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사실은 해야 우리가 된다,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고, 이방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자식인 거죠.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 참된 자유를 자기들은 방종으로 즐기고 살았던 거, 어떻게 보면 사탄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돼 있잖아요. 스스로 깨달았다.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는데 그 스스로 깨닫는 과정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았다고는 쓰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죠? 그게 돌아오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영원히 망해버리겠지요. 그렇겠죠. 네. 예. 저는 이제 이 예배 강단 책도 제가 이제 좀 그 페이퍼만 보고 이제 시간이 그랬는데 그 참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나가면 어떤 상황으로 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아들을 네. 그렇게 허용을 해줬다는 네, 거. 맞아요. 예, 그게 예.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예, 그 네. 허용을 했다는 게 그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있다. 그렇죠. 맞아요. 예, 목사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예. 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하나님- 않게 마음이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네. 일이라는 저도 것 그 얘기가 아까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예,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걔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저희- 계세요. 저희 네. 둘째가 한일장신대 그렇게 집 나가 있는 애를 한일장신대학을 보냈어요. 네. 그랬는데 1학년 입학해놓고 또 나가버렸어요. 아이고. 아,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끝까지 졸업을 하게 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졸업장 때문에 지금 써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참 네. 희한하고 놀랍더라고. 우리는 다 저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획을 우리는 다 알 길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자녀를 여기 자녀를 기를 때도. 예. 정근정 목사님 자녀는 아직 어려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한 명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 예. 남자애. 아, 그 잘 이제 보살펴가지고 집돌하지 않도록. 엄청 착해요. 아, 그 아들 그래요? 엄청 착해요. 예. 아, 아들이. 예, 엄청 착해요. 좋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